넉넉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속의 기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보시면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해가 될 때에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게 20장 1절입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뭐 하게 되며 죽게 되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도 병에 걸립니다. 대통령도 병에 걸리고 권세 있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 큰 기업의 총수도 병에 걸립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연약합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성경은 어떤 병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백방의 노력을 다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왕이니까 궁중 주치에도 있을 터이고 또 민간요법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다 시도해 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병에 자도가 없고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이 병은 죽을 병이다. 아마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했겠죠. 자, 그러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주의 종 이사야에게 자신의 중보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그대로 전합니다. 응답받은 게 두 가지인데요. 중반절에 보면 이제 따라서 하십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의사가 환자에게 이제 그냥 집에 가셔서 드시고 싶은 건 마음껏 드시고 그냥 담배 때문에 폐암으로 들어오시면 나중에는 그냥 집에 가 담배도 마음껏 그냥 실컷 피고 술 때문에 간암으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그냥 가셔서 그냥 좋아하는 거 그냥 실컷 드시고, 이 말은 희망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 정리하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후렴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절박하게 되면 이제 다음 세 가지 행동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백방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을 찾거나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거나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죠. 사울도 급하자 엔돌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자포자기하고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리죠. 모든 것을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백방으로 다 알아보고 노력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소용이 없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위기를 만날 때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늘 찾으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왔는지 오늘 이제 본문의 2절에 우리들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낯설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좀 특이한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초반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어디로 향하고? 벽을 향하여. 그래서 이제 벽에 그렇게 벽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벽을 향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면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자그마한 골방에, 그 골방에서 기도해라. 자, 미국 초창기 유학을 할 때에 주변에 교회가 없어서 새벽 예배를 이제 들으지 못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또 같이 공부하는 학우가 있어서 김건영 목사님이세요. 학교는 고신 출신인데 어쨌든 그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하루는 그 집, 하루는 우리 집. 그래서 아침에 이제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는 한 30분, 1시간 정도 각자 기도하는데 이제 각자의 방에 가서 어떤 경우는 창고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네 사람이니까 부부끼리 이제 한 사람은 창고, 한 사람은 부엌, 한 사람은 작은 방, 한 사람은 저쪽 창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적은 공간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골방에서 기도한 기억이 있을 텐데, 이거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단절하고 오직 집중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세상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방법은 단절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집중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각오와 자세죠. 흔히 20세기에 영성가로 알려져 있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 교수는 그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나태하게 하고 영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생기를 얻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그건 시험이 들어서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첫 번째 목적은 성도들을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임을 지적을 하고, 자, 두 번째 전략,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오기 힘든 여러 환경들이 있고 바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극복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은 C.S. 루이스 교수는 제언하기를 기도할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할 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잡생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중원부원 기도하는 것. 주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들은 중원부원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하는,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그런 기도를 말씀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주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전념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이 이제 집중하는 그런 기도로 훈련하시고, 또 그 훈련이 필요한 거니까, 기도도 영적 훈련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가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영성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했던 진실함으로, 그리고 전심 힘을 다하여 내가 주께 행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히스기야가 자기의 자랑과 일을 드러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자, 실제로 성경에 보면 시간 관계상 일일이 찾을 수는 없지만
히스기야가 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한 네 가지의 그가 한 일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온 유대 땅에 있는 우상 숭배들을 척결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인들이 늘 입에 발린 말하죠. 개혁하겠다. 이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항상 선거 때마다 나오는 정치의 공약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믿고 이제 그게 뭐 야든 여든 누구든 간에 뭐 중보든 간에 야, 저 사람은 개혁할 것이라고 믿고 표를 이렇게 몰아주었던 우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개혁을 어떻게 잘 했나요? 어떻게 개혁을 잘 합니까?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실망하죠. 그거는 그 사람을 안 했다고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혁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 목을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게 개혁이기 때문에 개혁은 칼을 뽑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칼을 하고 자기도 목을 쳐서 자기도 개혁할 그런 각오 없는 사람은 개혁 못합니다. 남들에게는 뭐 너 죽으라 할 수는 있지만 개혁은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이 힘든 거죠. 이거는 누구를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힘이 든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걸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유다 속에 있는 뿌리 깊이 내렸던 우상을 뽑아내는데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정치를 못하면 5년 있다가 죽지는 않잖아요. 정권을 빼앗기거나 뭐 낙선이 되거나 죽는 문제는 아니고 근데 옛날에는 개혁 못하다가 실패하면 그 죽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전심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이걸 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절구하고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나 기도나 이런 왕인데 그들은 비우고 주의 종 보고 오라가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 역사에 장로님이 대통령이 된 것은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바쁘다고 주의 종을 오라가라 한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라고.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되지만 이거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한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아무리 그렇다고 그 교회로 가거든요. 본인이 평소에 섬겼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뭐 나라도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도 그냥 오라고 가라고 그러고 그런 히스기야 왕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 번째입니다. 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드리도록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네 번째, 북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절대절명 위기 중에도 목숨을 걸고 대동단결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지난번에 이걸 살폈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동안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거를 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그동안 내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가식이 아니라 진실되게 믿었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더 살려주시길 기도하는 것은 개인의 영광보다도 아직까지 할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직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요.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는 저는 복 있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 만한 내가 뭘 한 게 없어요. 유구무원이죠. 기도하고 여러분 저는 가끔 그렇게 스스로 질문합니다. 제가 중보기도도 하고 저 삶을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안무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뭐 목사의 기도가 대부분 중보기도니까 기도할 때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 마음속에 왜? Why?
왜 그 기도를 내가 들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난 다음에 교만해질 수도 있고, 응답받고 난 다음에 지가 잘나서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응답받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딴 데 쓴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차라리 응답 안 받고 겸손한 게 낫죠. 예. 그래서 가끔 저는 그 음성을 제 스스로 에코처럼 되뇌입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위기를 만나 하나님 나를 믿고 한번 좀 맡겨주세요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한 것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저를 보셨잖아요. 제가 진실함으로 전심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한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축복하시면 그거를 내 자랑이나 내 영광이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쓰지 않을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 그렇게 기도하여 지금 하나님 제 한 것을 보시옵소서. 얼마나 이건 진짜 교만이 아닙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교만했을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음절 보시면 자 이렇게 기도 내용은 그러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하였더라? 통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 자식의 눈물에 가장 약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도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5절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중반절에 이르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무엇을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도 들었지만 내가 흘린 내 눈물을 보았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자, 또 한 가지 정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이제 병을 고치시는 방법입니다. 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는데 5절에 보시면 자 후렴절입니다. 내가 너를 마하리라 낫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이제 낫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시면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3일 동안 내가 너를 낫게 하는 시간의 과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거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바로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어떤 경우는 시간을 두고 해결하기도 하십니다. 21세기 초창기에 독일의 신학 가운데 과정신학이 유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신학이 우리나라에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오기는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1980년대 그때 이제 과정신학이 곧 상륙을 해서 그때 신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그 과정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과정신학, 프로세싱 테올로지, 이거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때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때 갑자기 뭐 쑥쑥 하지 않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열매만 따먹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열매보다도 그 나무의 성질이나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인격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 믿음이 변화되지 않고 물질의 축복만 받거나 문제만 해결되면 그게 나중에는 하나님께 더 문제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과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병을 고칠 때 바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이제 내가 고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합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니가 이르시기를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응답할 때 하나님 일을 성취하며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이 그 과정의 시간이 3일이었지만 그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아브라함 같은 25년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거다. 그리고 25년을 하나님은 과정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나의 믿음의 그릇과 또 하나님의 또 그런 우리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고, 중요한 것은 그 타이밍은 누가 정하신다? 내가 정하는 게 하나님 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본인이 그냥 오늘 당장 주옵소서, 내일 주옵소서, 그리고 그날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롱롱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감동을 막 주세요. 우리가 사인도 주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 응답의 시간을 타이밍을 내가 정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지,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시간을 딱 정하고 그게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면 신앙생활을 절대 롱롱 못합니다. 그 고비를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마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해. 항상 기도하되, 그리고 마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항상 기도하고 내가 어느 시간까지 하나님 그때까지 꼭 해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 것은. 응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자, 두 번째 이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를 놓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그 환부에 그렇게 놓으니 이제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의 반죽은 어떤 반죽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이겨서 한 반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화과 열매를 이겨서 한 반죽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반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반죽을 상처의 환부에 놓으니 그 병이 나았습니다. 사실 고대에서는 몸에 극심한 종기가 생기게 되면 이 무화과 반죽을 이겨서 처방하는 치료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학이 발전되고 무화과 나무 성질 안에는 항산화 효능이 있어서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몰랐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실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실 때 때로는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신 적 바로 귀신이 나가고 고침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통해서 고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고치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 주의 종에게 환자 기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하거든요.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올리브 기름도 환부의 이제 전염병들을 치료하는 그런 이 항산화 효과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게 자연적인 방법이든 의술이었던 메커니즘이든 간에 구약에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옛날에는 어쨌든 하나님은 또 주의 종 기도할 때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그렇게 고치기도 하게 하시고,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앞에 그냥 몸을 그냥 포개버립니다.
안 그래도 죽어가는 애가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그냥 뭐 명줄 조금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큰 덩치가 엎드려서 그냥 하면 그냥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런 방법 몸을 포기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 그럽니까? 그 요단강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 나오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바울 같은 경우는 손수건을 그냥 던져도 그냥 손수건 가져간 사람이 또 낫기도 해요. 저는 가끔 손수건을 놔두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병을 고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유를 받든 결국은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네. 가끔 제가 그런 상담을 받습니다. 목사님,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제게 상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뭐 의술을 별 알지 못하는 평신도가 그렇게 상담하는 경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전문의 의가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어디 아픈데 병원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본인이 의사인데 그것도 그냥 의사가 아니라 전문의입니다. 전문의인데, 근데 의사가 제게 전화를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본인이 의사인데. 그럴 때 제가 하는 항상 답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비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오셔서 먼저 기도하고, 또 시간 날 때 기도하고, 나의 병이 나을 때까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병원에 가시라고 제가 권면합니다. 결국 사람에게 의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비록 그 의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의술의 달란트를, 기술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필요하면 믿지 않는 의사를 통해서도 손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필요한 무화과 반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건 반드시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믿음으로 하셔야 되고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먼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세상의 잡생각이나 우리 기도가 새들에게 빼앗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영성의 훈련이 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리고 이제 특별히 히스기야 왕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제가 그동안 한 것을 아시지 않아요. 제가 믿음 생활 허투루 한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 아닌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진실하게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위기를 만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위기 앞에서 한 번만이라는 게 유구무원이지 않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여러 번 했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하면 이 기도하면 하나님 또 들으세요. 그래, 내가 안다. 너가 어떻게 믿은 거 내가 알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셔서 15년을 하나님이 더 연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잘하면 15년을 덤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하고 오실 때 중보기도, 특별히 또 이제 이번 달에는 우리 교회 심령 부흥 성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천국 잔치를 베풉니다. 모처럼 하는 천국 잔치 21일부터 23일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잘 준비가 되어서 천국 잔치가 되고 또 큰 은혜가